자, 오늘 말씀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영광은 누구에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 동안 한국 연예인들이 연말이 되면 이제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던 연예인이 총 몇 명인지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177명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177명이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했는데 그 수상 소감에서 종교적인 언급을 한 사람이 32명이 나왔어요. 177명 중에 32명이 종교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언급을 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종교를 언급했을까요?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98%가 이 종교가 나왔습니다.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 무려 32명 중에 30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정체성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2명만 불교 이렇게를 믿는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고요. 최근 5년간 이제 2018년 이후에 2020년부터 25년 지금까지 5년 동안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연예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영상 한두 번 정도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표현하는 걸 보여준 적이 있는데 다른 버전으로 짧은 쇼츠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실까요?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소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광을 일단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제 삶에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매 순간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의 약한 점을 항상 자랑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 모든 영광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네, 이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부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알라신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거 거의 못 봤죠.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연예인들이 많고, 왜 그들이 자신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굳이 거기서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밖에서 요즘에 하나님 믿는다고 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리고 막 개독교라고 막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인인 연예인들이, 그것도 전 국민이 보고 있는 방송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 자체는 그들은 사실 굉장히 큰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게 연예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언급을 했을 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연예인을 좋아하다가도 그 말을 하는 걸 보고 뭐야 쟤 그러면서 수많은 안티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 연예인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도 수많은 연예인들이 연말에 시상식만 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그렇게 무리해서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 해도 돼요. 굳이 방송에서 말 안 하고 방송에서는 그냥 아유 뭐 제작자분들 뭐 PD님 이렇게 감사하다고만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속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너무나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연예인들이 너무나 체험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올라간 게 내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와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공부를 하거나 직장을 가거나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시겠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엄청 기뻐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이런 고백을 하거나, 내가 사는 삶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을 드러낼 때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들을 너무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일을 내가 가로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수시로 지금 대학을 막 6개씩 넣고, 어떤 전문대 가는 친구는 막 12개씩 지금 넣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면접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합격을 해요. 그러면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대학을 갔지. 물론 열심히 자기가 공부해서 간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그것을 우리가 인생의 어떤 잘된 것을 내가 잘해서 했다고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릴 때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 책을 통해서 지금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배워나가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부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7 리더를 뽑았는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막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일도 벌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 나갑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로 세워 주셔서 이제 그들이 복음을 중점적으로 전하게 되고 막 열방 세계로 막 복음이 엄청 빠르게 퍼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이 퍼져 나가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율법을 막 가르치고 교회에서 종교 지도자로 권위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하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걸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구원받는 건데,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정말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롯, 아그리빠 1세. 이거 헤롯은 들어봤는데 아그리빠 이거는 잘 안 들어봤죠?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은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 그때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던 왕이 헤롯 대왕이었는데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 손자가 이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인 그런 어떤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이스라엘 왕을 지목해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그 아그리파 1세는 로마의 황제에게 굉장히 아부를 잘하고 잘 보여서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도 로마 황제에게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탄탄히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도 노력을 했던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했던 결정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는 일이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죠? 뭐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이제 왕으로 되고 나서 가만히 이제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보니까 저기 이스라엘의 영향이 있는 저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교회가 부흥하는 싫어하는구나. 그럼 기독교를 핍박하면 내가 인기가 올라가겠군.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아주 큰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누굴 죽였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그 야고보란 제자를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냥 몰래 가서 죽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곳에서 공개 처형으로 칼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수많은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의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사람을 그냥 죽여버렸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의 목적은 뭐냐면 이 야고보를 죽임으로 다른 11명의 제자들에게도 위협을 가하고 교회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공개 처형해서 죽이고 난 다음에 곧바로 다음 타겟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배자로 시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를 그 다음 타겟으로 지목해요. 그리고 즉시 체포합니다.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감옥에 가둔 이유는 바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가 이제 6월절이 막 시작하던 때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이런 추석 명절 같은 날이었어요. 명절 같은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이면은 우리도 막 고향을 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죠. 이스라엘의 명절은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감옥에다가 베드로를 가둬버려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명절에 엄청 많이 모이니까 그 엄청나게 많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죽여서 기독교를 완전히 위축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서 갇혔는데 감옥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감옥에 갇히면 병사들이 감옥마다 한두 명의 이런 병사들이 감옥을 이렇게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은 몇 명의 병사가 지켰냐면 일단 4개의 조를 만듭니다. 4명씩 4개의 조를 만들어서 1조 너네는 아침,
2조 너넨 오후, 3조 너넨 저녁, 4조 너네는 새벽 이렇게 해서 4개의 조를 4명씩 로테이션을 돌려서 총 16명의 병사가 감옥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엄청나게 큰 범죄자들에게 하는 이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공개 처형하려고 16명의 병사들을 이게 감시시키는 거예요. 국가 최고위급 범죄자 수준의 감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절대 못 도망가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는 쇠사슬로 다 묶어놨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님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야고보 우리 사도님도 지금 죽었는데 이제 베드로도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냥 작정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천사를 감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감옥에 보내서 베드로의 손에 차여있던 그 쇠사슬이 저절로 풀려지게 만들고 감옥문이 열리게 만들고, 그 감옥을 나오려고 하면은 거길 누가 지키고 있다 그랬어요? 병사들이 몇 명이 지키고 있다고요? 16명이 물론 4명씩 이제 지키고 있으니까 그 천사가 갔던 시간대에는 4명이 감옥 안에서 문 밖에서 각각 2인 1조로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 병사들의 눈이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에 안전하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날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도망간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헤롯 왕이 듣고 분노합니다. 너네 베드로 놓쳤어? 그때 베드로 병사 지키던 병사 누구야? 다 불러. 그다음에 한 명씩 신문한 거. 너 그때 뭐 했어? 너네 4명이서 지금 감옥을 지켰는데 그거 하나 못 지켜? 그러면서 그냥 신문하고 결국에 그 병사도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그냥 사형입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긴급 명령이 떨어졌어요. 베드로 당장 찾아라.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너무너무 분노했지만 헤롯이 굉장히 지금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큰맘 먹고 지금 국가적인 행사로 베드로를 이 6월절 명절에 공개 처형하려고 하는 거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수를 놓쳤다? 이거는 왕으로서의 면이 그냥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헤롯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헤롯 왕이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 거길 갔냐면 거기는 이제 로마의 총독이 있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의 군사들이 주둔하는 곳, 로마의 식민지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해도 로마의 군사들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곳, 그곳에 가서 연설을 하려고 자기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입지를 좀 탄탄히 하고 내가 나의 업적을 좀 과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곳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연설을 할 때 그냥 연설한 게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서 입는 옷 중에 가장 화려하고 좋은 옷, 그것을 입고 이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헤롯 왕을 이렇게 딱 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 햇빛이 막 반짝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감탄을 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헤롯 왕이 연설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마치 신의 소리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막 외치는 소리를 헤롯 왕이 듣습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좋죠. 여러분 칭찬해주면 기분 좋죠? 저도 좋아요. 제가 막 앞에서 막 설교할 때 목사님 오늘따라 막 머리도 막 잘 넘기고 오늘 피부가 좀 좋아 보이는데 막 이러면
제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용돈도 막 주고 싶고, 아니, 돈은 없는데, 예, 그래요. 근데 헤롯 왕이 막 어떤 칭찬이면 신의 목소리, 막 신의 목소리다 막 이러니까 자기를 마치 신처럼 대해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헤롯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자신에게 영광을 취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마치 신에게 돌리는 신과 같다는 그 영광을 자신이 모든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그 자신의 영광을 취할 때 갑자기 헤롯에게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자신의 영광을 갑자기 확 취했더니 갑자기 몸에서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복통이 그냥 너무 극심한 보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배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으악! 왜 이러지? 그러면서 막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서 할 수가 없었어요. 야,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막 지금으로 말하면 막 응급실에 실려가는 거죠. 막 신하들이 막 왕을 부축해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5일 만에 헤롯 왕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왕이 왕궁에서 죽을 때 그냥 죽은 게 아니래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어떻게 죽었는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주의 사자가 곧 친히라는 말은 그 즉시 죽었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 즉시 임했는데 그때 복통이 온 거예요. 그 복통이 왜 왔는 줄 아세요? 결국에 뭐에 먹혀 죽었다고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하나님이 즉시 심판을 그 헤롯에게 임하게 했는데 복통이 왔던 이유는 그 뱃속에 벌레를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가서 5일 만에 죽었다는 것은 그 뱃속에 있는 벌레들이 그 헤롯의 장기와 모든 것을 5일 동안 갉아먹으면서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 5일 동안 벌레에 갉아먹히면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냐? 영광을 누가,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누가 받았기 때문에? 헤롯이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셔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우는 거 아닙니다. 물 좀 주세요. 먹던 거 아니죠? 아, 예, 괜찮습니다. 먹던 거여도. 예. 제가 가끔씩 사리가 걸리는데 지금 제가 침묵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대상에서 물을 먹으면 더 맛있어요. 예, 제 사리가 걸린 건 진짜 울컥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헤롯이 해도 너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각 심판을 하신 이야기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뭐 영광 중독되신 걸까? 이렇게 안 좋은 말로 하면 왜 자꾸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는 분?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무엇을 하든지 뭐 밥을 먹는데도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래.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고 부족하신 게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영광을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영광을 나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좋자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고백을 올려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본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은 다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시상식에서 고백한 연예인들의 삶이 그렇게 하고 나서 망하는 연예인들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연예인들 더 잘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3,000명씩 5,000명씩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와, 베드로 사도님 대단하십니다 막 이러고 막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잘해서 그렇지라고 자신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더 크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오늘 드리는 이유와 목적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핸드백 화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 여러분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할 때 하나님, 제가 공부합니다. 이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공부할 때도 그렇게 공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제가 대학을 가는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제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밥 잘 먹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매일매일 고백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행복한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한 주간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인생을 살아야 될 터인데
우리가 그 영광을 내 자신의 영광으로 절대로 가로채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고 칭찬받은 일이 생길 때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